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주관해 가시느냐, 이 부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뭐가 없다고 선언되었죠?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시비거리를 찾을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사람은 시비거리가 있으면 괜히 뭘 할까요? 딴지 걸지요. 근데 우리는 시비거리를 받을 만한, 평가받을 만한, 어떤 비난받을 만한 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뭘까요? 이거래요. 성령의 법은 뭐냐면 정죄와 비난의 법보다 더 큰 법이 성령의 법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죄와 비난과 판단의 법보다 더 큰 법이 성령의 법이다. 이 바로 그런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를 망각하면 우리를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조금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격적인 부분을 가지고, 심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나를 아는 것도 조금 유익이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옛사람적 자아를 붕괴시키고 완전히 수장시켜서 이 홍해에다 수장시키고 광야에 갔다가 다 내던져져서 요단을 건너갈 때만은 뭐만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의 법을 앞세워서 갈 수 있는 토대만이 됐을 때만이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확고하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아가 붕괴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1번, 우왕좌왕을 한다. 3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두려워 떤다. 3번째, 막말로 그냥 맹해진다. 왜 그럴까요? 인간을 지탱해줬던 자아가 수장이 됐는데, 그죠? 안 놀래 자빠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수장이 됐다는 거는 이제 우리에게 뭐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다시 시작했을 만한 은혜 은총이 주어진 역사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와 완전히 이별하신 분만 아멘 해봅시다. 나의 과거의 옛사람과 확실하게 이별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서 우리 자아가 붕괴된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뭐가 보인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적 자아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니까, 때론 우리가 절망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걱정거리지만 희망의 눈으로 보면 뭐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질 은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열라? 그 다음에 넘나? 그런, 압축해서 그런 용어로 많이 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연락에 주님이 일하신 증거가 뭐냐? 우리를 지탱해 주었던 옛사람의 자아를 붕괴시켜 준 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실패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우리 자아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우리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했던 삶이 무너져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회복되어서 성령으로 이끌려가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은혜가 있어야 축복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너질 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내가 얘기할 때 열나 무섭습니다. 진짜 열나 무섭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무서움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경험하지, 다 경험해보고 싶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무너짐이 올 때는 하늘이 노래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도 않고 믿음도 되지도 않습니다. 맨날 뭐만 보이냐? 내 마음을 누군가가 조금 어떻게 위로를 바라는 거지 동냥을 하고 있다라가 내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사모님에게 위로를 한번 받아볼까 동냥질을 하고, 세상에 나가 동냥질 하려고 그래도 내 몸이 이러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보여질 때까지는 이게 잔잔하게 남아있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내 내면에 남아있는 우울함과 이런 마음은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아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해결될 방법이 없구나라는 사실이 딱 정리될 때까지는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 오래 가. 근데 우당탕탕 막 겁나고 무서우면 내가 보기엔 한 3개월 정도 가는 것 같아. 그때는 딱 현상이 제정신이 아니야. 참으로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지켜주신 이는 누구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법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붙잡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결론이 저는 계속적으로 오래 가니까 어느 날 우리 사모님이 저 중국 어린이집 옆에서 사람들하고 여행을 갔어요. 난 도대체 이제는 이렇게 못 살겠다라는 마음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내 나이 50인데 앞으로 20년 더 이렇게 살려고 하면 난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 그런 마음에 오죽하면 진짜 막말로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냥 차라리 끝내는 게 맞겠다라는 그만큼의 힘듦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위로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얻게 됐는데, 여러분, 정화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힘듭니다. 힘든 게 없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인지를 알아야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견디는 힘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김순덕이다 1번, 2번 김유혜다, 3번 김민지다, 4번 나는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 이게 확실해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구이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신 거를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굳건해지면 이제 이 토대가 우리의 중심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확신적 토대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붕괴됐던 자아에게 다시 세워지는 힘의 원동력이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친구 목사 거기 오라 그래서 설교를 주일날 오전에 했던 거 가지고 갔거든요. 거기 어떤 나이 드신 분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기타도 잘 치고 찬양도 너무너무 잘하시길래 제가 그랬거든요. 권사님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내가 그랬거든요.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새벽에 이렇게 고백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다 내 머리가 이렇게 뻥 터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번 내가 따라해 보실래요? 그랬더니 처음에 못 모르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해도 괜찮다고, 내 미래가 열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이제 다 끝난데 저 사모에 어디 교회 사모인데 잠시 와서 그냥 이렇게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때서야 사모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할렐루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나 절대로 못해요, 나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분은
막말로 너무 내 인생 개고생만 하다 살았어요. 조금의 위로를 좀 얻어야 돼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발작 뛰길래 자기 나는 싫어요. 그렇게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고백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적 근거로 시작하는 게 믿음의 시작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과거와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별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고 과거와 이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마음에 든다.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오성순 권사님, 나는 과거와의 나의 이별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마음에 든다. 우리 이순희 집사님, 과거와 이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마음에 드십니까? 예,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부터 나오고 내가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신분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알아지면 과거의 모든 사실로부터의 미련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요소까지도 완전히 끝내줬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준 게 뭐냐? 해방이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여러분 해방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의 임재는 시작. 바로 나의 위치와 신분과 우리의 변화의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이 확신과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된다라는데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가 이 사실적 분명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우리 박수아는 어떤 학생일까요? 일명 엄청나게 착하다. 2번 엄청나게 못됐다. 3번 그 말대로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아이다. 마지막 굉장히 멋있고 좋은 아이다. 4번이 되고 싶습니까? 4번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4번입니까? 4번이고 싶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놔야 돼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이었구나를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놓을 수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존귀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라 인정해 준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내게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동행하면서 이제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맨날 뭐예요? 여러분 이제 수아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수아는 늘 목소리가 개미 목소리만 하다 개 왕왕 짖는 대형 개만한 목소리다. 개미 목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만큼 제 아이가 말을 할 때는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만큼 왜? 위축되고 뭔가 자신감이 없고 소망이 없는 아이처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재창조된 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 나의 과거의 모든 굉장히 개미만한 목소리를 가진 자라 하고 힘이 없는 자의 목소리를 할지라도 완전히 끝내주고 해방됐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제 강하고 담대함이 나올 수 있는 자의 특징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적 그 신분이 세워진 토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그게 뭐냐? 첫 번째, 뭐한 자다? 정죄함이 없는 자다. 여러분, 정죄함의 반대는 뭘까요? 정죄함의 반대는 뭘까요? 제가 카톡을 아마 보내줬는데 100번만 읽어봐도 기억이 됐을 건데 정죄함의 반대는 여러분 뭐와 반대다? 칭의와 반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사실적 근거가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셨습니까? 그리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다라고 성경에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칭의는 뭐가 없음을 의미한다고요? 정죄함이 없음을 이해한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개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준 사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끝나지 않는 거예요. 1.1에 그래도 끝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준 게 하나님 마음 바뀌었다고 마지막 날 우리를 안 의롭다 여겨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는 영원한 의다. 여러분들에게 이 의가 확실하게 내게 영원한 의로 있다는 사실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자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내 이 의는 영원한 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자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칭의는 뭘 얘기하죠? 시작. 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는 더 이상 정죄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이 윤희를 보면 팔짝팔짝 뛸까요? 이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못할까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윤희를 보면 이놈의 자식이 왜 못할까? 동생을 왜 맨날 괴롭히고 엄마를 왜 맨날 엄마 잔소리 할까? 하나님이 이럴까요? 아니면 윤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윤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하나님의 그 평가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부가 뭐냐? 구원이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증거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고, 날 의롭다 하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인 거예요. 이제 거부하지 않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네, 거부하는지 안 하는지 윤희만 알아. 자, 두 번째 봅시다. 우리를 시작. 여러분, 심판이 없대요. 심판이 없대요. 그리고 우리와 분리됨이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구와 동행을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두려워 떨지 마세요. 저 멀리서 이 영상에 같이 하시는 우리 박윤철 집사님, 너무 두려워 떨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잖아. 이게 안 보이면, 내가 이런 자라는 사실을 모르면 늘 위축되고 힘이 없지만, 내가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특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봐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죄는 더 이상 우리에겐 죄가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심판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분리됨이 없는 자다라는 의미가 뭐냐? 바로 정죄함이 없는 자들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얘기하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자가 바로 뭐냐? 성령의 내주하심의 교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시는 그 영광된 은혜 안에 바로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방될 것이다, 해방되었다. 완료형입니까? 진행형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하다라고 선언을 받은 자입니까? 거룩해질 거라는 사람들입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을 날마다 성령께서 정화해 가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정죄함이 없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과 분리됨이 없고 심판이 없는데 우리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오셨을까요? 삼위 하나님이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소유된 자, 하나님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과 금은 내가 없으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주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단이 갈라진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뭐가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을 소유된 자,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 자 그리스도께서 시작.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자,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오셨는데 어둠이, 사단이, 귀신들의 존재들이 감히 우리를 침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누구에게서 분리할 수 없다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데, 무당들은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에 뭐 하는 짓거리만 잘 꼬집어내죠? 그 사람의 성향,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그 사람의 삶의 토대를 기가 막히게 잘 끄집어내요. 그러나 우리는 무당이 있으면 허해야 돼요. 막 잘 보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가죠? 무당 앞에 쓰면 무당이 우리에게 권위에게 순복하는 자의 위치이지만 무당이 우리를 봤을 때 허연 것만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돼요.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무당이 우리를 봤을 때 허해야 돼. 왜? 더 이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들이 다 쌍글이 다 지워지고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인데 옛날에 뭐 과거에 못된 거 했던 거 이런 거 끄집어낸다 할 때는 두려워 떨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을 통하여 믿는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놓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으로부터 보여된 신분을 놓치면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안에서 예수로 부여된 신분과 예수로 부여된 그 특권적 의식을 놓으면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자, 믿는 자 안에 사시고 그들 가운데 가시며 그들과 함께 존재하시는 네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분 나쁘다고 가고 기분 안 나쁘다고 아니 우리 안에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소유한 자는 우리가 맨날 패송 때 뭐라고 하죠? 주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자,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은 정죄함이 없는 자의 특징 속에서 바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자들이다라는 이런 감점을 얘기하지만, 자, 첫 번째, 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삶은 공허하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증명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상 속에서 무엇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성공? 우리 찬영이는 세상 속에서 성공을 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조금 많이 누그러졌어요? 들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걸 애쓰려고 그 속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돌아오는 결과가 어떤 자들이다? 공고하고 허무하게 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할까요? 안 수두룩 할까요? 여러분의 남편은 이렇게 살으셨습니까? 이렇게 안 사셨습니까? 살고 있었는데 마지막 붕괴되니까 허망해서 참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러죠. 근데 남편들만 그랬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세상 문화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기 뭐를 채우려고 한다? 자기의 자상과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아는 세상에서의 것을 가지고 나의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부는 원래 하나님이 하라고 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공부를 잘해서 나의 자존감을 행복하려고 그러면 이게 욕심이 부르면 너무 과해지면 욕심을 많이 내다 보면 서울대 가야지 그러면 내 자존감이 높아질 거야 막 이러다 보면 나중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여서 내가 여기까지 왔군 이렇게 가야지, 내가 저 학교만 내가 가면 내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질 거야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명령이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조금씩 했더니만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서 서울대 들어가게 하고 졸업시켜주고 내 삶을 열어주셨더라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패턴들이 너무 많은데 결국은 그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었을 때만이 자존감, 열등감 이런 것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피조물에게서 정체성을 얻는 것은 결국엔 뭐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우상 숭배할 곳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면 내가 괜찮아질 거야 하는 게 나 이거 되게 많았거든요. 언젠간 그런 날이 올 거야 하면서 살았던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알았어요. 우리 아들 군대 가고 난 다음에 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목사, 목회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 내가 뭘 잊어버리고 사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아프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는지 그때서야 깨달은 게 내가 아버지였지라고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맨날 내 생각에는 목사, 목회, 교회 이것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목사라는 이름이, 교회, 목회라는 것이 나에게는 우상 숭배였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의 것을,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안전성이라는 걸 가지고 나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세상에 가서 나라는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 모든 패턴은 결국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전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공허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정체성의 고민은 누구로만 풀린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나라는 사실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끌려가는 삶이 되면 그때 저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삶에 영향력적 토대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의 정체성은 돈도 누구 거, 내 삶의 모든 것도 누구 거, 그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면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안 줄까요? 지금은 주면 누가 망할까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줘도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되면 반드시 나는 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한번 주나 안 주나 한번 하나님께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많이 주면 우리 같이 조금씩 나눠 먹도록 합시다. 반드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은 우리에게 실현되는 약속이었으니까. 왜? 하나님 복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더하여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외에 더하여 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받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인지 이것이 되지 안 돼 주는 뭔지 모르고 덤벼들다가 망하는데 그때가 되면 난 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 다 책임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정말 기름 부어 축복해 주셨구나. 내가 먼저 세워지면 내 자녀들도 복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로 많이 풀린다? 예수로 많이 풀린다. 그러니까 과거에 다 해방된 걸 쪼서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과거에 다 내가 우리 집 왜 예수님이 토한 것을 먹는 걸 개 비유를 들었나요? 하여튼 개나 돼지는 자기에게 토한 걸 다시 먹는 그런 습성이 좀 있죠. 우리도 다 끝난 거 다시 먹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 득도 없는 거, 아무 희료도 없는 거 다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 그거 없으면 나는 안 돼요. 내가 과거에 지질하게 고생해서 사는데 그래도 막판에 그래도 조금 부귀영화를 한번 누려봐 이렇게 하는 건 원치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알아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못하는 핵심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묶여있던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묶여있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 묶여져 있는 그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묶여져 있는 사실이 해방된 자들이라는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정죄함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만이 이 모든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또 우리는 또 어떤 자들일까요? 정죄함은 없는 자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자들이다? 과거는 이미 보라 이전 것은 보라 어떻게 됐다?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고 이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피조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시작.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내려놓으세요. 과거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거나 내가 미움에 대한 증오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과거가 다 끝나고 새롭게 지음받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계속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묶이지 않고 날마다 점진적으로 과거형으로부터 끝났다는 사실 속에서 점진적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젠 우리는 그리스도와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관계를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뻐 보입니까? 안 이뻐 보입니까? 오성준 권사님은 태연이가 더 이쁠까요? 동현이가 더 이쁠까요? 다 예뻐? 진짜요? 말 안 듣는 동현이가 있을 때는 태연이가 더 이뻐 보이고, 말 안 듣는 태연이가 있을 때는 동현이가 더 이뻐 보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힘들게 하면 자기를 안 힘들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 편을 더 두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사실이잖아요. 김수석 권사님, 큰 딸이 더 이뻐 보입니까? 아니면 작은 딸이 더 이뻐 보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면 큰 딸이 더 이뻐 보이고, 큰 딸이 자기를 힘들게 하면 작은 딸이, 이거 공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는 자들이다. 나를 어여쁘고 사랑하는 자들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마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자들이다? 흠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우리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성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아, 하나님 앞에 아직도 주눅든 자들입니까? 아,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제 믿어지세요? 아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 잘 듣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더 좋아 보이고, 힘들게 하는 아들이 있으면 저거 날 싫어할 거야, 미워하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관점이 있듯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줄 때는 하나님이 안 좋아 보이지만 나에게 좋은 걸 줄 때는 하나님 날 많이 사랑한다라고 다들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바로 우리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평가를 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은 심판과 판단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 안에 누리는 게 뭐냐? 평안이고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신분에 혼돈을 갖지 않은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아하, 나 괜찮은 사람이네. 시작. 난 몰랐네. 아, 그 옆 사람한테, 아, 당신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요. 우리 윤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저 사모님하고 예인이가 둘이서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아, 괜찮은 사람이시네요. 오, 바로, 아하, 나는 내가 늘 마음에 안 들고 허우적거려서 나라는 존재를 채우고 싶어서 성격을 가지고 나를 메우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나를 채워서 나의 존재감이 세워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내가 하나님께 안전함을 입은 자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적 출발로 나아가면 나는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신분적 특징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뒤로 빠꾸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어디로만 가야 돼요? 누가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부러워하면 뭐 하는 거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지면 이거 우리가 질투는 율법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우리 마음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달려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천의 땅이 뭘 사면 배가 아파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우린 더 큰 걸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잠깐 0.1초는 나도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0.1초의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0.1초 만에 우울함을 선택할 수 있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0.1초야. 그러니까 0.1초는 눈 깜짝할 사이 0.1초잖아요. 그냥 의식 속에서 이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다. 아, 예수 안에서 나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는 사실 속에 믿음을 가지면 조용해지지만 예수 안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갖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0.2초가 되고 0.3초가 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0.1초 싸움에서 승리를 가질 수 있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흠이 없는 자라 우리를 선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담대하고 늘 자유롭게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